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이고 거룩한 성일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3차원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오픈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 속에 하셨고, 둘째는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 속에는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면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두시고 우리 인간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니시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혼이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데 그 깊은 곳을 베텐 하다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직역을 하면 아랫배에 있는 깊은 방들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 깊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이 욕망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반대로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영혼 속에 두신 우리 인간의 양심, 그 양심이 우리 인간들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양심이 그에게 스스로 율법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이름이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또 고무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이름도 알지 못해. 그래도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알게 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무엇이죠?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기막측한, 신기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가 만들어 놨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 자체가 믿습니까? 지금은 참 도시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제가 어려서 이 시골에 있을 때 보면요, 밤하늘에 누워서 있으면 얼마나 하늘이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별들이 은하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계시할 때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전능한 여호와.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완전히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누군가로부터 피조됐는데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 모든 자연의 질서가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을 처음 계시할 때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계시를 하셨어요. 사실 그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는 것이나 살아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앞뒤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심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렇게 이 소원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서 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 기도할 때 밤에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인정해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예비해 놓으신 다주당사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빌립보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25년인데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복음이 전례가 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40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그 시대에는 국호가 조선이었어요. 조선. 이 조선 땅에 마게도냐인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불러들여온 그 마게도냐인, 그 사람을 누구였을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일하셨습니다. 이수정은 1842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이 옥과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조선 땅에 마게도냐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1882년에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이 이모군란은 구군대하고 신군대, 신군대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조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인데, 나라의 정책이 구군대는 무시하고 새로운 군대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요. 월급도 밀리고. 그러니까 구군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거든요. 그 난을 일으킨 것 때문에 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어졌는데, 원래 대원군하고 명성황후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성황후를 이 구출해 내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수정이가 이 조선에 장학생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도 저 일본처럼 농업이 좀 잘 되게 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근대 농업의 창시자인 이 쓰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면담을 하는데, 벽 쪽에 족자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산상수훈이 이렇게 적혀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이 쓰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이수정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성경을 국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교회들에게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썼는데, 북미에 있는 여러 크리스찬 매체에서 그 편지를 실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미국에서는요,
조금 이상한 사람, 잘 못 보던 사람, 이런 종족을 만나면 무조건 그들에게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이 있던 그런 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여러 이 교회들에게서 그 이듬해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북장로 교회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을 하기로 해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1884년인데 1884년에는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은 김옥균 이런 개화파들, 그런 사람들이 일본을 힘입어서 이렇게 새롭게 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맞서서 이게 빨리 이게 개화를 해야 된다. 사실 그때 개화가 됐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1884년에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먼저 갔어요. 일본.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그 일본 가서 이수정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수정이한테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1885년 이 부활주의를 그때 즈음해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로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이수정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키가 아주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두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가슴에 뭔가를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당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수정이가 이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를 만나보니까 아펜젤러는 장신이고 언더우드는 단신이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을 미리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로운 복음이 전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땅에 새로운 마게도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데 그 사람들이 시원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들이 공부도 이게 잘하고 이 언더우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신학만 한 게 아니라 의학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중원에 가서 같이 의사로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 신실한 일꾼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맞이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하여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고 정탐꾼 둘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 둘이 어느 집에 갔다고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정보를 얻어보니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는데,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기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들이 혼미해졌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여기서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도를 몰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지도 몰라도 모르는 길 잘 찾아갈 수 있죠. 누구 때문에요? 나집사 때문에, 내비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내비만 있으면 잘 찾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번도 지나보지 않는 길은요, 그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뭐와 같아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인생. 우리 인생은 72와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세월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갈 때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의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이 이 일반 자연 우주 가운데 주신 때는요, 그것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여기 우리 뒤에 동산에 나무가 봄에는 파래요, 그죠? 거기서 저 파릇파릇한 나무가 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점점 노래지고 또 단풍나무는 단풍이 들고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갈색이 됐다가 떨어지는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연에게 주신 질서대로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일을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병이 생길지, 그 나병이 어떻게 치료가 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불에서 날마다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옛날 곡간을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거기 안에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대교 다리가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요, 다리 건널 때 평안했어요. 성서대교 다리가 떨어지고 나서는 다리 건널 때 겁나더라고. 세월이 좀 지나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건물에 불이 일어날지, 건물에 모든 이 건물이 무너질 줄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지, 타고 가는 배가 전복될지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해서 뭐 해요? 보험을 들어, 보험. 이것저것 보험을 드는데 사실 보험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치의 앞도 알지를 못하고 잠시 후에 일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더라면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살았겠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파마는 풀어봐야 알고, 감았을 땐 모른데 풀어봐야 잘 나왔는지, 신발은 벗어봐야 알고, 사람은 돈과 권력을 줘봐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날마다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용감하게 잘 살아가요. 예, 그냥 모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3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가 어디냐,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그 언약궤 위에서,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속죄소가 덮어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할 일을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증거판, 두 돌판, 10계명을 쓴 그 돌을 그 언약궤 속에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그 언약궤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은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그랬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거리를 2000규빗쯤 떨어지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이 언약궤 가까이 사람들이 막 따라가다 보면 서로 밀쳐서 잘못하면 언약궤를 만지게 돼요. 그러면 우사처럼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장정만 60만이 행렬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뒷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의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등을 하나 들고 가면 그 길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2, 3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방패요 성령의 검이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할 때 투구가 제일 중요해요. 어깨 같은 거 화살 맞아도 살 수 있어요. 머리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구원의 투구가 분명히 확실하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평안하며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이론도 있을 겁니다. 옆에 사람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또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절대로 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쫓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계획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하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모세 오경,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존귀한 그런 사람들로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을 버리는 자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복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봐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지키시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와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때도 존귀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요즘은 정권만 바뀌어도 뭐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대와 상관이 없이, 나라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수상궁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협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셨느냐, 아하수로의 왕의 다음이 되게 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의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을 살아가므로 그들의 삶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